네,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파도죠. 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는 이렇게 파도를 보는데 여러분 근데 그 파도의 패턴을 보면요. 늘 큰 파도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파도가 한번 쫙 치면 그 뒤에는 작은 파도 몇 번이 딱딱 온 후에 그리고 다시 또 큰 파도가 여러분 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큰 파도가 지난 후에 그 큰 파도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처럼 여러분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마다 똑같이 하느냐? 파도에서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작은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몸을 띄어서 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작은 파도를 통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뒤로 누워가지고 그 파도를 타기도 이러면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 파도를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파도 가운데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실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체만한 큰 파도가 오면 그렇게 실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몸을 빼고 힘을 빼고 그냥 파도에 그냥 내 몸을 맡기죠. 그러면 그 파도가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같은 파도라도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작고 큰 파도가 치잖아요. 작은 파도도 칠 때도 있고 큰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응하는 태도가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작은 파도가 칠 때는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파도를 잘 넘겨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역량도 키우고 노하우도 키워가지고 인생에 앞으로 만날 그 파도를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파도를 할 때는요 자꾸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파도 물론 작은 파도도 힘들죠. 갑자기 달라진 환경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괜찮다고 생각되면 도전하고 자꾸 뭔가를 하셔야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작은 파도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파도조차도 두렵고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반복하면 잘못된 습관이 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습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이 습관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작은 파도 가운데 그냥 잘못된 습관이 든 사람은요. 그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습관적으로 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별 인생에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흔들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보고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막 놀란 가슴처럼 이게 습관적으로 잡으면요. 그런 작은 것도 막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습관 바꾸려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의 패턴을 반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횟수만큼 또 아니면 한 2배 정도로 해야 이 습관이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파도가 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지혜가 이런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천에서 살다가 이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자녀들은 다 출가를 했고 이 남편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그 서울에서도 좀 조용한 좀 그런 데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 인천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게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한 40평이 넘는데 이전에는 30평 살았대요. 그 제가 그 궁금하잖아요. 보통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뭐 남편하고 아내만 살면 보통 이 이사를 할 때는 좀 줄이잖아요. 그 이전보다 좀 평수를 줄여가지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평수를 더 늘려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아니 집사님, 보통은 다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좀 줄여서 오는데 아니 어떻게 더 크게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더 작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이게 더 크게 왔는데 뭐가 더 작다 그러나?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인천에 살 때는 남편이 일이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야근하면 저녁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갈 때도 많아가지고 막 그 다음 날 오기도 하고 그 남편 볼 시간 별로 없어요. 그냥 저녁에 잠깐 보고 그냥 자고. 그러니까 30평에 살았는데 하루 종일 자일 겁니다. 나는 30평에 사는 거예요. 그냥 넓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하고 보니까 걱정이 드는 겁니다. 왜 주변에 듣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갑자기 남편과 시간이 갑자기 함께할 시간이 많으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진다고. 아니 이 사람 언제 나가나. 막 그것만 생각하면서 불편하거든요. 아니 낮에 내 마음대로 다 30평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남편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몇십 년을 그렇게 혼자 이렇게 낮에나 오후나 그렇게 혼자 마음껏 쓰게 살았는데 남편 눈치 봐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뭐 누굴 만나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이게 작은 파도거든요.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는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이 함께 안 하니까 뭐 별 이게 다투는 게 없으니까 잘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매일 봐야 되니까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사님이 그런 이 마음의 걱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 해야 이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거실을 중심으로 반은 남편이 쓰고 반은 부인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문자로 보냅니다. 밥이 준비됐습니다. 거실에 오세요. 그럼 그 문자 보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한 마시고 또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뭐 그동안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모여가 또 밥을 먹고. 그런데 뭐 이럴 수 있죠. 한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소리 지르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에 등산 갈 때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마트에 갈 때도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실 때 또 같이 마시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안 하고 함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지만 또 각자 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예전과 관계가 똑같이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보니까 막 그 60이 넘었는데 손잡고 오니까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손잡고 손을 안 놓는 겁니다. 저렇게 좋나. 근데 들여다보니까 24시간 혼자 함께 있어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것들을 이런 존중해 주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 가지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더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분명 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작은 파도입니다.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니까 이거를요 잘 이전과 똑같이 관계가 좋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작은 파도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걸 잘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잘 여러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이 큰 파도를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파도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내 손에서 벗어난 내가 이것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인생의 파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큰 파도는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픈 것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큰 파도를 통해서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파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휩쓸려 가야 할 것은 휩쓸려 가고 깨어질 것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깨어져야 발견하는 것이 있고 제거돼야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한테 큰 파도를 여러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인생의 큰 파도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발점,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부서지려고 안 깨어지려고 막 몸부림치면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파도 주십니다. 도무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요, 태도를 달리해야죠. 반응을 달리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달라질 게 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깨어질 건 깨어지고 버려질 건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늘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도, 내 수중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때도,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인생의 큰 파도 아닙니까?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여러분 필요해야 여러분 이 큰 파도를 여러분 넘어가는데, 아무리 안간힘을 하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는 여부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작은 파도는요 가능합니다. 자기가 통제 안에 있는 거는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큰 바람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뭐 30년 40년 어부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왜 지금 그들이 이 큰 바람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만나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저녁에 제자들을 하여금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를 지나가야만 된다라는 이 의도성이 이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을 두 군데로 나누죠. 오후 3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몰 때까지를 제1저녁이라고 하고, 일몰 이후부터 그 다음까지 아침까지를 제2저녁이라고 합니다. 그 왜 이 저녁을 이렇게 나누느냐? 오후 3시 이후부터 밝은데 왜 저녁이 나느냐? 그거는요, 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곧 어둠이 올 거다. 그럼 하는 일들을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갔다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야 시간인 겁니다. 이 제2 저녁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1 저녁은 조금 해가 있을 때, 좀 괜찮을 때, 그때 이름 준비하기 위해서 제1 저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오후 3시 이후가 무슨 제1 저녁이라 저녁이냐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이름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저녁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지 않기에. 여러분, 요즘처럼은 다 밝은 게 아니잖아요. 뭐 24시간 휘황찬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저녁이 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컴컴한 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제1 저녁이 있는 겁니다. 미리 해를 보면서,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저녁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이름 제1 저녁입니다. 그리고 제2 저녁에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잠을 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저물매라고 하는 이 저물매는 바로 제2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때 왜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구를? 제자들을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재촉하다라의 이 헬라어 아난카조는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가기 싫은데 막 등을 떠올리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원치 않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실어가지고 막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합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많은 무리 내가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는 빨리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치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막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앞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을 해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소문만 들었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먹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 힘든 거를 종지부 찢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막 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서 말한 메시아, 그때 이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중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제자들도 이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다,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예수님을 이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분리시키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떠나보내셨는데 왜 혼자 가셨냐라는 거죠. 왜 함께 제자들과 같이 안 가셨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빨리 가자,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또 산으로 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자들이 배우고 깨닫게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가셨죠. 가서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날 자꾸 세상의 왕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흔들리는 여러분 이 뜻을요 붙잡으려고 막 몸부림친 게 이런 산에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왜 두셨습니까? 제자들도 이 바람을 통해서 흔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바람을 광풍으로 산산조각 내므로써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깨닫는 그 때가 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을 그 바람 가운데 여러분 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걸 보면서 깨닫고 달라져야 되는데 꼭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후회하고 그때 여러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내가 바뀌고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벌이다. 피할 수 없는 벌이다. 지금을 뉘우치고 지금 달라지고 지금 삶을 뭐가 변화시키려고 막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냥 미뤄서 나중에 그냥 후회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벌이다라고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프게 되면요, 돈도 명예도 꿈도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지금 더 벌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막 내가 더 많은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여러분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큰 바람 앞에 이제 언제 이 배가 뒤집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 뭐 예수님과 신하가 되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이름 필요하겠습니까? 이 큰 바람을 맞이하고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무리들과 함께 세상의 어떤 받을 자리 이것만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큰 바람 앞에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었는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뭘 하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정말 허투루 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만 치열하게 살면 되는데 주변 사람도 치열하게 살라고 자꾸 닥달하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기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까지도 막 닥달하는 겁니다. 아내도 여러분 닥달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차니까 막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고, 이렇게 살림살이 해야 되겠냐고 막 그렇게 닥달하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서 마음이 차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막 그렇게 노는 시간도, 야, 너 인생이 장난인 줄 아나?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네 밥벌이라 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느냐? 밖에서도 밑에 직원의 부목사에게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정말 진짜로 생각하고 앞으로 당신의 목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도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바짝 긴장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가 되겠냐고 막 그렇게 닥달하는 겁니다. 하나 실수해도요 막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고 막 늘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뭐 또 트집을 잡힐까, 또 뭔가 또 야단칠까, 막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만 불안한 게 아니라 밑에 사람도 다 불안하고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지옥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중환자실 2주간 의식이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그러고는 그 2주 만에 깨어나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몇 달 동안 이 재활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니까, 내가 앞으로 가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주변을 바라보지 못했다. 너무 중요한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살았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내와 함께한 시간도 별로 없고 자녀와 함께한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야단만 치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나는 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잃어버리며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 뇌출을 통해서 그때야 이런 비로소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다른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자칫 생명을 주시면, 나를 살게 하시면 저는 이제 다른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요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죽을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주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 됐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가족들과 정말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그 주변이 다 그냥 천국이 이루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그 밑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요 다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뇌출혈이라는 이 큰 파도를 많이 안 났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 갔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잘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파도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비로소 깨닫잖아요. 정말 내가 내 남은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뇌출혈 이후가 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내가 이제 살았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거다. 정말 이 전환점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했을 건데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은 조금 불편해지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것을 찾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바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날도 어두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하는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12여리, 다시 말하면 4, 5km.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온 시간이요 그 마태복음 보면 밤 4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해가 저물 때 출발했잖아요. 제2저녁에.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분만 하면 배가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8시간 동안 9시간 동안 그렇게 힘을 기어서 가긴 갔는데 4, 5km밖에 못 가고 그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안간힘을 펼쳤겠습니까?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오시지 않았나? 왜 그 바람을 피면서 막 힘들어하는 바로 오셔가지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게 이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문제들이 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 내 손안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내가 이걸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기도가 바뀌어야죠. 주님, 이것이 내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이거를 잘 견디고 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바뀌느냐, 안 달라지냐 속상하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 이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부서져야 됩니까? 뭐가 적어져야 됩니까?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셔야죠.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깨달았을 때,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타이밍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 헬라어는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저에서 존재하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모든 힘이 있잖아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못 이룰 게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냐? 내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이 인생의 배에 있는 것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인생의 배에 내가 있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나로 인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좀 전까지 두려워가 떨고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주님이 그 배에 오시니까 기뻤어. 뭐 때문에 기쁩니까? 살게 된 것으로.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뻤어.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이 인생의 배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떻습니까? 가려던 땅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땅에 가야 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왜 바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큰 파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만재 혼란 있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하고 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큰 바람 안에 내가 바뀌고 달라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큰 바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배는 결국 가려던 곳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달라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 인생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배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는 괜찮습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여러분 항해 가운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가는, 언제 여러분 파도가 내 배를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게 더 큰 배가 필요합니다. 큰 배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저 큰 배를 가지면 우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큰 파도 앞에는 배도 소용이 없다. 배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것은 그 배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그냥 누구 등 떠밀어가지고 그냥 한 번 간 건데 여러분 그런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그렇게 안 되려고 막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지혜로 됩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내가 우리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내 인생의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손에 맡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내려 보는 게 그 심정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이고 내 주인이라 생각해서 아무리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모세 내 아이의 참주이신 하나님 앞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 갈대 상자에서 모세에게 여러분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그 어머니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서 그 모세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가 애굽에서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주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 배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 배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풍랑을 여러분 잠잠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초청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친히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마라. 내가 그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이런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